할렐루야. 오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영광 돌리는 뜻깊은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트리아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미리 예언되었던 그러한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하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다는 뜻이고, 또 이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의 임마누엘이라 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바로 탄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죠?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은 사실은 이 잉태와 탄생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사실 이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을 성장할 때까지 보호자가 되고 키워주고 양육자가 되어주는 어떤 그러한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잉태 자체가 어떤 남녀간의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렇게 잉태되고 탄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몸 자체는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기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의 탄생의 소식을 오늘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대 땅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지만, 그 유대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멀고 먼 험한 길을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금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또 크게 놀라 소동하였다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그 어떠한 계시도 없고 그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어찌 보면 영적인 암흑기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만에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알려지는 이런 계시의 말씀, 특별히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다들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동한다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
이 작을 섭자가 아니라 여기 당황할 섭자, 놀랄 섭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이었고 엄청나게 뭡니까? 당황시키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전파가 되면서 서로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 탄생의 소식으로 들끓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이 놀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당시에 이 유대의 임금이요 왕이었던 헤로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로드 왕은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돔의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돔의 출신이라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 이방인 같은 이런 헤롯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뭡니까? 다 싫어하고 어떻게든 뭡니까? 미워했던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시간만 되고 기회만 난다면 이 헤롯을 뭡니까?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당시에 얼마나 그 뭡니까? 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데 때마침 뭡니까?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지는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이 태어난 유대인의 임금, 왕으로 태어난 이 자를 없애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는 그의 첫 번째 목적은 경배하거나 뭔가 그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오히려 이 헤롯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없애고 제거해야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도 보면 사제를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지. 이게 상의한 거예요. 그 상의한 것 자체가 뭔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하고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도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딘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기를 알게 되면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알려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현몽해서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그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므로 1차적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헤롯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분주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 때문에 소동하였지만은 그 이유가 뭡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서기관들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정통 바리새인들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머리로 암송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죠. 결국은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런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것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먼저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지?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예수님,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는 그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도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뭡니까? 절한 사람이 없어요. 어찌 된 영문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또 예수님께 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진짜 성경이 맞는가를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찾아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맞다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맞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세요. 이들이 한 명도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 가서 예배하거나 경배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한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요,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10km 정도니까. 여기서 아산 가는 것보다도 짧은 거죠. 10km면은 아주 짧은 가까운 동네지. 그러니까 이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멀지 않으니까 누구나 너도 나도 가서 한번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는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를 뭡니까? 예물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헤롯 왕이나 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 똑같은 거지. 뭔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라고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막 퍼뜨렸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사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놀라고 누구보다도 당황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막 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온 거리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름다운 그 빛으로 또 전구로 그렇게 장식을 하죠. 또 거리마다 캐롤송이 불려 퍼지죠. 그리고 또 이 연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이 되었다고 그 어디서 주워들은지는 몰라도 이 선물을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 이브만 되면 마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리거리로 너도 나도 뭐 무슨 일 할 일이 있어서 거리에 뛰쳐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헤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영화관마다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뭡니까 유흥시설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성탄절 이후에 그 숙박료가요 몇 배로 이게 뭡니까 뛴다는 거죠. 4-5배로 뛴다. 그래도 뭐 묵을 수 있는 모텔이 없고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 성탄절의 소식을 알고 있고 또 들어서 다 뭡니까 분주하고 뭔가 소동한 사람들. 뭔가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런데 진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점점 더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미국의 교회도 보니까요 성탄절이 되면 사실은 미국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억 명이 움직여요. 1억 5천만 명이 이번에도 움직인다고. 그 한파와 그 뭡니까 이 눈보라도 불구하고 1억 5천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 가족들이나 연인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고 그렇게 지내는데 문제는 뭘까요? 미국 교회들 대부분도 보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아. 제가 있을 때 한인교회도 그 이곳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가던 첫 해에 그 미국 교회, 한인교회죠. 한인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예배 드린 줄 알고 교회에 갔는데 이 한인교회마저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탄절 예배를 안 해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니까 다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초대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너들 들떠있고 뭔가 뭡니까 떠들고 다니고 뭔가 많이 소동하지만 진짜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는데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탄절에 정말 그 주인공 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경배한 자들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그 머나 먼 길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라 할 때에 이들은 분명히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한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유다가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약 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귀국하고 70년 후에 귀국해서 바벨론 수르 바벨 성전을 짓고 재건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는 뭡니까? 선진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7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모든 생각 기반이나 이런 것 거의 다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 중에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를 알고 또 뭡니까? 경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뭡니까?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되는 유대인들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때에 그냥 전혀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잊혀진 존재들, 잊혀진 존재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겠죠.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큰 별이 마침 떠오르자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계시로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도 그 머나먼 길이 약 한 900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900km면 자그마치 뭡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2,500리 이상 돼요. 이 어마어마한 먼 길 가는 게 쉽지 않죠? 예전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길을 나선다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사람.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중에 또 풍토병에 걸릴 위험도 있고, 또 이런저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굶주림의 위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 그 계시를 듣고 그들은 뭡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멀고 먼한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뭡니까? 왔던 것을 모습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 정말 잊혀진 믿음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믿음이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만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 땅에 살았던 정작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는데 이들이 뭡니까? 그만큼 뭡니까?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린 것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멀리 살고 잊혀진 존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만사 제껴놓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가 뭐지? 바로 황금과 유향과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물품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황금이나 유황이나 모략은 정말 임금이나 귀족들,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뭡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별 보고 떠나고 그랬을 때에 처음부터 바로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중간에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그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왜입니까? 물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으면 운이 좋아서 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탄생하신 메시아가 누굴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 3명이라고 알고 있죠. 동방박사 3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3명이 아니라 뭐 10명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3명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뭡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를 예물로 드렸으니까 아마 3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거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3명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이것은 뭡니까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이 귀한 예물을 그들이 집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미리미리 준비해. 평상시에 준비해.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그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옮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3사람은 아니에요. 3사람 이상일 수 있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그러기에 아마 이들이 이런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에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물을?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더 준비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그러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한 것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예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구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했잖아. 결국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크게 요란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요란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요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경배드리고 그래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이 탄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한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오실 때에 소동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믿음을 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